주류 그리스도인들, 특히 근본주의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 과정의 배후에 있는 중심 아이디어, 즉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할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숙고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그들이 그리스도 의식에 이르는 여정을 인정조차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함으로써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했던 일을 할 것이라는 나의 말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그리스도였으므로 내가 그리스도 의식에 이르는 여정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이런 수준의 두려움은 극복했습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이 자만하거나 남들보다 낫다고 느끼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열쇠에서 논의하겠지만 여러분은 자신이 타인보다 더 낫거나 더 나쁘다는 가치 판단의 근거에서 자신을 타인과 비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정이라는 개념은 한 단계씩 나아간다는 의미이므로 여러분이 죽음의 의식이라는 낮은 측면을 어느 정도 넘어섰다고 인식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이것을 통해 여러분은 다음 도전을 더 쉽게 극복하는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도전은 무엇일까요? 말하자면 자신을 마비시키는 두려움의 측면을 극복하고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을 시도하려는 의지를 가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의지를 행사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합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을 마비시키는 두려움은 여러분이 삶을 변화시킬 의지력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결심을 실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도전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 도전은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아주 미묘한 느낌입니다. 즉, 여러분은 단지 그 여정을 따르는데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똑똑하지 않고 충분히 영적이지도 않으며 그만한 가치도 없습니다. 그 여정은 여러분에게 너무 압도적이거나 너무 복잡합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이런저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여정을 걸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자신의 눈 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려다 혹시 자신의 성격에서 끔찍하게 나쁜 결점을 알게 되어 정말로 죄책감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그저 너무 부족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의 발걸음을 따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다니 도대체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이 모든 감정을 죄책감이라고 특징 지을 수 있겠지만 알다시피 거기에는 다양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주제는 여러분이 지금 그 여정을 볼 수는 있지만 그 여정을 따라갈 수가 없거나 또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것은 여러분이 그 여정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고 자신을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런 시도는 어디에서 올까요? 이것은 에고와 반그리스도 의식에서 옵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은 에고를 자아 수용체 안에 있는 능동적인 힘, 항상 여러분이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에서
다음 걸음을 내딛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힘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다음 단계로 간다면 에고는 의식하는 자아에 대한 통제권을 어느 정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여정의 한 걸음은 의식하는 자아가 극복해야 할 에고의 특정한 환영이나 측면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환영임을 보게 되고 자신이 그 환영 이상임을 알아차리며 그 환영에서 자신을 분리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여정의 첫걸음으로 반의지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반의지는 남성 원리의 왜곡입니다. 창조의 의지를 가진 분은 아버지 신입니다. 하지만 내가 설명했듯이 언제나 두 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적 왜곡인 반의지도 그 반대 또는 여성 극성이 있어야 합니다. 남성은 능동적인 원리이지만 여성은 받아들이는 수동적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반의지라는 왜곡은 여러분이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낼 때 받을 수 있는 위로부터의 도움, 즉 변화할 힘을 부여해주는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지난번 열쇠에서 설명했듯이 여러분은 신의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해서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물질층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사랑도 초월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코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영적인 영역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뿐이며 왜곡된 죄책감 및 열등감은 여러분이 신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받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에고의 첫째 방어선은 여러분이 두려움에 맞서기 위해 의지력을 모으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다음 방어선은 여러분의 두려움을 완전히 몰아낼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은 남성적인 측면과 여성적 측면을 모두 포함합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두려움을 태워버릴 사랑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기반으로서 두려움에 직면하려는 의지력을 모아야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서구 세계나 신의 여성적 측면을 부정하는 종교에서 자랐다면 여러분은 수동적 수단으로서 종교에 접근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여러분은 자신은 아무런 자격이 없으므로 내가 여러분을 위해 모든 일을 하는 구원자로 묘사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신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부정하도록 여러분이 프로그램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이 프로그램이 있는 한 여러분은 신의 사랑을 받을 수 없으며 두려움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폐기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은 남성적인 힘과 여성적인 힘의 상호작용으로 창조되지만 그리스도 마음에 의해 두 힘이 균형을 이룰 때만 지속 가능한 창조가 일어난다는 말의 중요성을 충분히 깨닫는 것이 핵심 열쇠입니다. 결과적으로 두 힘의 어떤 왜곡도 그리스도 마음의 왜곡, 즉 반그리스도 의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힘의 왜곡을 극복하는 열쇠는 그리스도의 실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실제는 반그리스도의 환영을 드러내어 의식하는 자아가
자신을 환영에서 분리하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온갖 노력을 다해 그리스도의 이해를 얻으세요.